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영적 감각을 어떻게 회복할까?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먼저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로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와 엘리야 엘리사의 말씀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가나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AD 7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로마의 폼페이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폭발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새들이 안절부절했어요. 폭파하기 전에. 그리고 뱀들이 막 날뛰고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무슨 말이냐? 화산이 터지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죠. 배가 침몰될 그런 위기에 딱 되면 쥐들이 다 없어진대요. 배 안에 있는 쥐들이. 본능이. 뱀은 몸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적외선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0.03초 안에 미세한 온도 차이를 느낀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먹잇감인지 혹은 나를 죽이는 천적인지 그거를 딱 구분할 수 있대요. 바퀴벌레 좋아하세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원자 크기의 정도의 작은 움직임까지 진동을 느낀대요. 그래서 착 도망가요. 근데 가끔씩 안 도망가는 바퀴벌레가 있어. 제가 여기서 좀 몇 개 잡아. 그럼 성준이는 잘 못 잡아가지고 컵으로 이렇게 꼽아놔. 바퀴벌레 써놔. 그럼 제가 나중에 잡아.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생존을 위한 감각을 주셨어요.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감각을 주셨을까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동물적인 감각은 기본적으로 있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천적인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꿈이 맞아.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민감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예를 들면 무당, 영적으로 어때요? 민감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무당하는 거지. 진짜 신을 받은 무당이 있고 가짜도 많아. 가짜.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무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단의 역사에 더 쓰임받아요. 노출돼서. 반대로 무당이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체험해요. 영계에서 놀아. 이런 선천적인 영적 감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감각? 영적 감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영적 감각이 어떻게 해요? 죽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탁 경험하면 그 영적 감각이 탁 살아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는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보세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잖아요. 천국의 가치. 보여요? 안 보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평생 죄를 멀리해.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건 사실 따라합시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해가 안 돼. 야, 저것들. 근데 성경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교회 잘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교육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애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럼 머리가 커져. 그 판단력이 생겨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육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따라 다녔다가 영적인 것들이 이 거듭나지 않은 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특히 청년들 보면.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따라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어느 교회 가면 50대 60대가 청년이야. 근데 이 시대는 갈수록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죄라고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연히 여겼던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취향의 차이래. 동성애. 눈을 돌리면 자극적인 것들, 선정적인 것들, 온갖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넘쳐나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봐요. 이 핸드폰보다 큰 거 뭐라 그래요? 태블릿 PC 다 놓고. 옛날에 우리 때 애기 키울 때 비디오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너무 쉽게 접근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일찍부터 중독이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의 이 육적인 감각에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돼요? 잊혀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위험하다 그래요. 위험하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 관심사에 관심이 더 많이 치우칠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사실 하나님과 이 세상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모 아니면 도예요.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배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계속 체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영적 민감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신학교 학생 중에 어제 강의하는데 먼저 나눴는데 그 김집사님이라고 미장원 하시는 분, 미장원. 자기가 방학 때 어떻게 지냈는가 나누는데 자기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하나는 자기 친정엄마 구원, 두 번째 방언 받는 거. 근데 이번 여름방학 때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그 신학생 3명이 같은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왔는데 이 세 사람이 신학 과정을 경험하면서 세겹줄이 돼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친정엄마 시골에 있는데 이 3명이 다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 교회 등록한 교회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차 몰고 가서 그리고 오븐 브릿지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여러분 그 미장원 하면서 그 뙤약벗에서 그 시간 내가지고 전도를 하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여기가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막 영적으로 민감해져. 또 한 홍집사님은 막 나누다가 막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 막 울어 막 울어.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걔가 처음에 걔가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 3사람 또 한 분 있는데 그 4사람은 지금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나서는 너무 그리고 방언 받은 첫날 내가 이 진짜 받은 거야. 그렇게 사모했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좀 들으면 안 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방언 기도를 했대. 그러면서 녹음을 했대. 방언. 그 잘 들어보니까 독일말 하다가 러시아말 하다가 외국어 방언을 받았대. 자기는 지금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런 간증, 10년 전 간증이 아니고 바로 어제 간증, 바로 지난주 간증이 막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교에서 내가 가르칠 게 없어요. 그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졸업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적 감각을 깨우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세상과의 분리. 무뎌졌어. 잠들었어. 이것을 깨어나게 하려면 세상과 멀어져야 돼. 죄는 물론 당연히 멀리 해야 되지만 죄가 아니라고 해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면 자연스럽게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물론 주님 만나고 첫사랑이 이 안에 있고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래돼서 무뎌졌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게 있는 것을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첫사랑이 회복되질 않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가 가장 소중한 내려놔, 소중한 것 내려놔 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내려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취미조차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빼앗겼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마음에 빼앗겼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예민해진다.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하고 싶으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홀로서기를 해야 돼. 신앙의 홀로서기를 지금 자기가 요즘 말세에는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 넘어질 때 케어할 수 있으니까. 질문 드립니다. 어린애들에게 책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애 방에 책을 잔뜩 꽂아 놓는다. 여러분, 애 방에 잔뜩 책을 꽂아 놓아도 애들 책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왜요? 책 말고 볼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 있는 모든 미디어를 끊어버려. TV, 인터넷, 핸드폰 다 끊어버려. 그럼 애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심해요? 바빠요. 심심하죠. 그래서 마지못해 책을 꺼내서 주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게 너무 많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그러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요즘 온갖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 이게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으면 심심해서 못 견뎌요. 불안 증세까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중독 증세. 하루 이틀 견디다가 다시 결국 스마트폰을 켜, 유튜브를 봐, 넷플릭스를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는 방법은 세상 것과 멀어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쉽지 않죠. 오히려 저 어렸을 때 할 게 없었잖아.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뭐야, 다마치기나 하고 자치기나 하고 여자애들 고무줄하면 끊기나 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이 없어요. 다 게임하고 있고 이거 보고 있고. 세상과 멀어져야 된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두 번째, 영적 감각을 깨우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 끊었어요. 심심해 지금. 근데 심심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 갈증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데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질문 드립니다. 영적 감각에 무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막 시원스럽게 막 잘 올라가나요? 아니요. 잘 안 올라가. 그럴 때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부르짖으라. 목사님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귀가 좀 안 좋으신가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죠.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내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펌프 아세요? 펌프? 집사님 펌프 알아요? 어떻게 알지? 이종 집사님 펌프 알아요? 펌프? 펌프질 하는 거? 어떻게 알아? 다들 나이들이 많으시네. 사진? 아니 사진 말고 진짜. 그럼 장로님 펌프 처음에 딱 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 절대로 안 나와. 그럼 뭐 하죠?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를 부어. 그걸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마중물을 탁 넣고 펌프질을 하면 펌프가 그 다음부터 우두두두두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물이 안 나와요. 어느 순간에 콸콸콸콸 나와. 그럼 지금이야 뭐 샤워하고 그러지. 옛날에는 밖에서 그 펌프질 하면 등목이야. 등목. 엎드려 뻗쳐하고. 막 하다 보면 팬티까지 젖고 막.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마중물을 넣는 단계가 있어요. 기도가 안 돼. 그럴 때 마중물을 넣어야 돼. 그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막 부르짖잖아요. 계속 부르짖다 보면 여기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가 쫙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도 안 해봐요. 오늘 해보세요. 결단하고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제가 여기서 있을 테니까 아버지! 기도 그냥 부르짖으세요. 이따가 장로님 제가 들어볼게요. 그러면 콸콸콸콸콸콸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막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스트레스 받고 막 누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말이에요. 이것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의 시를 보면요. 별 얘기가 다 나와. 저놈의 새끼를 죽이시옵소서 막 이런 거.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다 했어요.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다 제거하십시오. 막 이렇게 부르짖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 이야기. 그 유명한 아합 왕. 그 아합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 누구죠? His wife 이세벨. 여러분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뒤에서 아합을 조종해요. 아합은 이러다가 하나님 백성 짓밟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혜성같이 등장하죠. 엘리야 그럼 무슨 사건이 나와요? 갈멜산 영적 전투 사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불로써 임하시옵소서. 근데 그 딱 한 가지 사건으로 세상이 변하나? 안 변해요.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있고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 엘리야 이제 다 됐어. 데려가고 싶으셔. 하늘로. 근데 엘리야의 제자가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 타이밍이 되니까 남겨진 엘리사,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그런 시점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난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스승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너 소원 하나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 엘리사가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갑절.
갑절의 영감. 여기에 영감은 그 영감하고 다른 거예요. 인스피레, 영적인 힘, 느낌의 힘. 근데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2배의 몫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써서 한 3배나 4배, 한 10배 정도 하지. 왜 2배일까? 당시 장자는 다른 아이들보다 아버지 유산을 2배를 받아요. 더블 포션, 2배. 즉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나는 엘리야 당신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을 읽으면 야, 엘리사 이 사람 욕심이 많네.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 절박한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스승 엘리야가 가면 내가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거를 알았어. 영적 감각이 띄어졌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저 어려운 질문, 어려운 소원인데.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소원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땅의 교회, 이 민족,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도 기억나십니까? 제 30대. 유난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기억나실지는 기차가 전복되고 선박이 침몰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완전히 붕괴되고 대구 가스 폭발, 무장공비 침투, 이게 다 19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7년 뭐가 있었어요?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IMF 사태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돈이 우선이구나. 나라도 돈이 없으면 이렇게 꿔야 되는. 안정적인 직장이 우선이구나. 왜? 그때 많이 잘렸어요. IMF 때. 사람들이 돈이 최고구나. 안정된 직장이 우선이구나.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각박해지기 시작했어요. IMF 사태 이후에. 그런데 더 안타까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전까지 성도들,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들은 영적 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것도 다 바쳐요. 집도 바치고 애도 바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있었어요. 옛날 북치고 장구치고 전도하고 다니고 전철간에서 막 전도했어요. 막. 십자가 군병처럼 멋지게 그렇게 1990년대까지 살았는데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신앙도 개인주의 신앙이 되었어요. IMF 이후에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다 무너졌어요. 예전처럼 회복하고 싶어요. 다 복음성가 가사가 다 그런 가사였어요. 그 전에 오살레 기도원 가면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지금요,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아. 몇 개 빼고 지금 다 닫혀 있어요. 오살레 기도원도 가면 휑해. 옛날에는 그 본 성전 말고도 이 부속 성전에서 사람들이 꽉꽉 찼거든요. 부속 성전은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이고 본 성전도 훤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넓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였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가뭄을 일으키고, 그렇죠? 기근, 전쟁, 이런 거를, 전염병. 그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근데 한국 교회는 1990년대 그때 이후에, 중반 이후에 그 시점에서 그걸 깨달아야 됐는데,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대한민국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 월드컵으로 인한 붉은 악마 현상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붉은 티셔츠를 입고 와. 예배당에서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데 머리에 뿔을 달고 붉은 티셔츠를 입고 막 응원을 해요. 한국 교회는 결코 그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고 이제 어둠의 영 사단이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하루 25명. 교통사고로 죽는 거 말고 자살로 죽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소위 자살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이제 부흥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흥사란 설교 잘하는 목사,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하는, 인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한 회개가 막 일어나고 그 메시지에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막 무너져가는 교회 할지라도 그 부흥사를 통해서 교회 체질을 뒤바꿔버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문 기사에 부흥사의 기준, 부흥사란 성령 충만으로 가슴이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그저 배워서, 그저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만으로는 부흥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열심히 목회 박사 받아가지고 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절의 영감을 받는 방법,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간절하고 갈급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사죠.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꺼내주지 않습니다.
바닥을 칠 때까지, 내 자존심이 깨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이 땅에 소망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절실히 간절히 절박하게 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절박해야 돼요. 두 번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하세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엘리야 스승이 승천할 때까지 그 현장까지 따라가죠. 여러분 12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다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 따라가죠.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 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크로스, 십자가 죽음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순절날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잘하면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안 그래요. 내 성질 하나도 죽지 않고 내 욕망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절대 안 임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세상이 나에게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오직 오순절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단지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비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땅의 욕구를 물리치고 단 한 가지 소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 충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게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그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게 체질을 바꾸시고 위기에 처한 성도와 위기에 처한 교회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만큼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때도 미국, 영국 영적 대각성, Great Awakening, 그 영적 각성 시대에도 역시 절망적이었어요. 역시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역시 종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뒤흔들어서라도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숙명을 거스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구나. 아이고 나는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그 숙명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야 돼.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제 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말라 갈급한 성도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 갈망함이 사무쳐서 그 사람의 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되지 않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둠이 짙을 때마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소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고, 영국의 대부흥을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일으키셨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세요. 1903년 원산의 부흥운동, 1907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날 때 소수의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늘을 움직였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1907년도 여러분 평양에는 기생이 없었대요.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지금만큼 예수 믿기 어려운 시절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절반도 안 나타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엘리사 같은 시대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로 그 신앙의 대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먹고 사는 문제?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을 위해 살다가 그만 내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을 위해 살다가 그만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더 좋은 시설일까요? 더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더 세련된 설교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말했듯이 갑절의 영감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그냥 예배 드리고 그저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성령의 권능,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교회를 아예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 가치관에 쫓아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갑절의 영감이, 그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물줄기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물론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상가교회고 크지 않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피아노 쳐주세요. 여러분 눈 감으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절박한 갈망을 가져야 돼. 이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절박한 심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고귀한 선물을 절대 주시지 않아요. 바닥을 칠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존심이 깨져 가루가 될 때까지, 내가 이 땅의 모든 소망을 이제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박한 갈망을 갖고 갑절의 영감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엘리사는 나는 엘리야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그 집안의 가장이 죽어야 그 가장이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인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민감함이 없으면 주인의 명령을 그때그때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사인 제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저는 소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마음과 그 주님의 뜻을 목사인 저에게 알게 하셔서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시절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 가서 가룟 유다처럼 되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냥 성령께서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는 거 예민하게 그걸 알아차려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목사가 목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리로 가지 마, 너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 민감성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마중물 기도하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엘리사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원이 텅텅 비었고 교회 다니는 것조차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폐역하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길을 펴지 못합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그냥 가슴에 닿질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사랑하고 이 세상의 욕망과 결탁하게 되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예민하게 하시옵소서.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를 주님이 직접 목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종입니다. 하나님, 주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그때 주님이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고스란히 선포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 시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감없이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줄 알고, 하나님,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을,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하여 미국을 각성시킨 주님, 마틴 루터를 통하여 유럽을 각성시킨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깨우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각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한국교회마저 무너지면 이제 이 세상은 더 일어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처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알려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살아나고 교회마다 말씀 가운데 마음을 졸이고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화론적인 가치관에 아버지 빠져서 12년간 공부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옵소서. 이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백성들에게 영적 감각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파에 시달리고 세상에 나가